아버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고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의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존귀함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지금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저의 심령에,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장소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과 아버지 직장, 길가 모든 곳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버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강권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이미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 산이 내 앞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도 하늘나라의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내겐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아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삶에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날마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에 햇빛빛 주님이 비춰주십니다. 주 영광 찬란해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예수로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 찬양을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아멘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봄으로 기뻐하고 만족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소망 되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농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새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도 후회하지 맙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는 더욱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질 때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평안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난 믿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예수 안에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그 은혜 영원하리.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앞으로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일도 모든 것이 은혜, 날 향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나주셨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 주님을 보게 될 그날까지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는 그리움이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지금 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심하면서 망설였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좋으나 슬프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나의 조건과 나의 형편과 나의 보기와 달리 상관없이 주님의 행하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올라야 할 곳을 오르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생명이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부어주셔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생각하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권세를 행하시며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여서 계속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심판의 땅으로 변해가는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열왕기상 11장부터 14장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열왕기상은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오면서 쓴 책이고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기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라가 학자 에스라가 우리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나, 나라를 잃어버렸나, 왜 이런 신세가 되었나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되짚으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대하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있는 내용이 역대하에는 없는 내용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켜야 했기 때문에 어떤 건 미화되기도 하고 어떤 건 그 사실을 빼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목적을 가지고 쓴 성경이 바로 이 역대상하다. 그래서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는 요만큼이 우리 강원도만한 땅인데 그 강원도만한 땅에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잠언을 펼쳐내고 전도서를 펼쳐냈지만 그 다음 왕이 된 르호보암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도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처럼 담대하게 살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파 장로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세금을 좀 감해달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껍다. 아버지는 채찍, 나는 정갈.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분깃이 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갈 때까지는 이 휴전선 같은 선이 없었어요.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다시 그러면 이렇게 토닥였어야 되는데 와 이렇게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죽이려고 들었죠.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이렇게 왕국이 분열된 것은 르호보암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분열의 요소는 다윗의 군대가 너무나 강했고 그리고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는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로웠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돈 먹는 하마 군대를 키우고 사치생활하면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이랬었는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랬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했는데 르호보암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까 그동안 쌓여 있었던 일들이 빵 터진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 읽었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동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는가? 자기 꿈도 못 펼치고. 그래서 이때는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 외에는 르호보암을 지지하는 지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1대 1이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베냐민이 다시 이 유다 지파로 들어오면서 10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그리고 남유다의 2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북이스라엘 이쪽에는 9개고 그 다음에 이 유다 밑에 르우벤 지파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국은 어떤 형국이에요? 이 유다, 남유다가 중간에 꽉 끼어 있는 거예요. 포위된 그런 상태죠. 이런 상태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거예요. 이 밑에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가 있었는데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스리슬쩍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파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그냥 야곱의 저주대로 저주를 받아서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0개와 2개였지만 북이스라엘은 80만의 군병이 있었지만 남유다에는 4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 있는 40몇 명이 훨씬 더 강했다. 왜? 다윗과 함께 전투를 치러왔던. 그럼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울의 군대는 이제 유야무야 사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었는데 여로보암이 3개의 성읍을 건축해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에 있는 요 세겜을 건축하고 여기 이제 분우엘을 건축해요. 분우엘은 야복강에 있는 도성인데 여기에는 분우엘, 분이엘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는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수도를 삼고 사울의 아들이 수도를 삼아서 했던 행정수도예요. 행정수도. 자, 여기가 세겜 땅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척박하죠. 예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 가나안의 중심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 이 세겜 땅은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지만 밑으로 수십 미터를 파내려가도 돌이 하나 없을 정도로 아주 기름지고 좋은 옥토였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세겜 땅을 원했고 이 세겜 땅을 얻기 위해서 그런 전쟁도 많이 이루어졌고 야곱이 자기가 전쟁으로 얻은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요셉에게 따로 떼어서 딱 주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면서 또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라고 왕상 12장 25절에 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왜 세겜에도
성을 짓고 분우엘에게도 왜 지었을까? 왜 수도로 삼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애굽의 시삭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세겜으로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했지만 이집트의 왕이 바뀔 때마다 어디를 공격해 와요? 이 세겜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여지였고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의 시삭 왕이 북 해변길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있던 이 세겜 땅을 버리고 디르사로, 그 위로 디르사를 옮깁니다. 그리고 나중엔 분우엘로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행정 수도를 옮기면서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군인도 아니었고 다윗처럼 그렇게 싸움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고 여로보암을 돕는 지지 세력도 약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떤 의미에서 암살당하거나 죽음의 위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정치력과 막 외교력과 막 이런 관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 하면서 왕의 명분이 약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세웠다는데 여러분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의지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해주는 다른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세상에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있으면 좋고 즐겁고 힘이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찾게 돼 있고 의지하게 돼 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목사님이 있으면 편안하고 권사님이 있으면 편안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 확실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말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고 합의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건 사실이고, 그리고 내 생명보다, 내 고통과 내 아픔, 내 기쁨보다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그런 분이 되고 그런 분의 말씀이 되어야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노래로만 내 생명보다도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체험해야 진짜 고백이 나오고 경험해야 진짜 찬양이 나오는. 그냥 그렇다 하더라 해서 은혜 받기는 뭐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목숨을 버리진 않을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면서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 그래서 성경에는 분이엘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앞에 요 글자만 같으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시대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분우엘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여기가 바로 이 분우엘이에요. 여기가 분우엘이고 여기 올라가는 여기가 마하나임,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게 압복강이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으니까 카리스마를 보여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피난 갔어요. 도피 생활. 그러니까 자기 지지 세력이 없죠. 그래서 카리스마를 보여줘야 되는데 다윗과 같은 카리스마, 솔로몬과 같은 카리스마가 여로보암에겐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도 아이를 갈라라라는 이 재판을 하나님이 가져오신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카리스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겠지만, 여로보암이 자기가 먼저 살려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실 수 없는,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은 여로보암, 자기의 잘못이, 자기의 문제가 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여로보암은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 알고 더 멀리 갔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회개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착각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요? 오해라고. 잘못 알 수는 있지만 그거를 확신해서 따라가 버리면 약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온 여로보암을 시삭이 잘 대우해줬지만 그 시삭이 배신을 때리고 여로보암을 쳐들어오죠. 이런 경로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삭 1세, 세계 역사에는 세송크 1세가 이렇게 해변길을 따라서 세겜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렇게 도망갔는데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시삭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길이 뚫렸다는 얘기는 이제 이길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가 이제 이만큼이 북이스라엘인데 엄청 땅이 넓잖아요. 이 엄청 큰 땅에서 이 길들이 점령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수출 수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기까지 200년 동안 이 해변길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게 큰 수건 사업이었어요. 물론 사울 시대에도 여기에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싸웠죠. 하지만 다윗이 몰아내고 평화를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위쪽, 아래쪽이 막히니까, 그 이쪽은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페니키아,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연합전선을 펼치고 화목을 하고 아들 주고 딸 주고 결혼하고 막 경제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막히니까. 이제는 다른 곳을 뚫어서 서로 연대를 하고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도움의 손길이 다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사단이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그 길로 냉큼 나아가 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조바심 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원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만 생각해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계속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 내가 받은 복 세워보고 생각하고 기억해서 과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일도 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여로보암에게 문을 열어줬는데 여로보암은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건지 누가 열어주신 건지 모르는 거죠. 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이 안 되지만 일단은 이 위기를 모면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그 길을 확 잡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삶에 나를 도울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님 아무도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 비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과거에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하면 이렇게 했어요. 좋은 옷 입고 막 이렇게 넓은 길을 가지만 이 사람은 허름하고 막 이렇게 좁은 길을 간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는 길, 일어나지 않는 일이 나한테는 억수로 일어나가지고 나는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위안을 받고 즐기고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장차 큰 은혜 받고 큰 위로 속에서 어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살 것이다 라는 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고생 직사게 하고 오면 어유 수고했다 해주면 돼요.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하늘의 위로를 맛보고 하늘의 평안을 미리 누려가면서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슬픔과 근심은 저와 여러분들께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거다 얘기하는데 마르다가 뭐라 했어요?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몰랐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보상받고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보상받고 위로받고 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자랑하면서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장차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성령 안에서 체험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좁은 길은 생명의 길,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달라요.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넓은 길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막 이런 길이 아니에요. 더 곤란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넓고 편안한 길을 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순종은 하진 않아요.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를 높여요. 나를 죽이지 않아요. 죽지 않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살아난 말씀, 그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종해요. 고난을 말씀하시고 말도 안 되는 걸 말씀하셔도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끝까지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적을 행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그냥 간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행동, 은혜, 이런 것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복을 구했지만 정작 나의 삶에 떨어진 것은 내가 생각했던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하고 재앙이 임했을 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때 조건을 따지고 왜 이렇게 했지 이해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날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해서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요. 아,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일에만 써주시옵소서. 저 일은 안 돼요. 이렇게 주님과 합의 보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 정도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이라고 결론이 난 사람한테는 전혀 어렵지 않은, 오히려 너무나 쉬운 길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따라만 가면 되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환난과 핍박 당해보지 않아서 그거 받으면 어떨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채찍에 맞고 돌로 맞고 그래도 안 죽더라. 하나님 평강 있더라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런 거예요. 산전주전 겪은 사람은 고생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 그런 일이 있어야 돼. 더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딛고 일어서는 거야. 왜요? 그것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맞으면 어떡하지? 너무 괴로울 것 같아. 맞아본 사람은 주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만 이제 하지 말고 순종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영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로보암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 하나님 믿었습니다. 다만 뭘 못했어요? 순종을 못했을 뿐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여로보암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종교의식이었어요. 1년에 3번 남자들은 반드시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날에는 이 종교심이 폭발해가지고 막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갔다가 변화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돌아와서 다시 나를 죽이고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자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일어날 거라고 누가 사단이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딴 데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꼭 여기서만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나라가 갈라졌는데 어떻게 가냐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종교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필요를 느꼈고 그리고 그것을 행했어요. 이때라도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열 지파를 주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여로보암은 회개보다는 솔로몬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성전 얘기할 때 이제 얘기했죠. 저게 이제 저쪽에 있는 것은 노스로 만든 송아지상이에요. 그리고 이 노스로 만든 송아지상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마리아 성을 발굴할 때 이 노스로 만든 송아지가 나와요. 가나안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소를 숭배했다기보다는 이 가나안 땅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송아지 위에 물두멍을 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문화, 이 송아지에 대한 송아지의 위에 신이 임한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이렇게, 그런데 노시였는데 여로보암은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스로 만든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멋있지, 더 신비하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송아지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말한 이유는 송아지를 말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가 이 송아지 위에 누가 신이 임한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송아지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송아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발판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집 들어가기 전에 발판에다 흙도 털고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발판,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는 거야. 그게 여로보암이 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지식과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지식, 경험, 그럴듯한 말에 우리는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나도 만들되 솔로몬은 노스로 만들었지만 나는 금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탁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 7월 14일인데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달 미뤄서 8월 14일 날이 바로 그날이다라고 정하죠.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규와 율례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참 좋은 전략이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육체, 죄, 사단을 쫓아간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했. 그래서 그걸 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이 노스로 만든, 금으로 만든 송아지, 이것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섬겼던 것은 여로보암이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만 거죠.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시켜버렸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유괴한 거예요. 유괴. 납치. 죄는 일단 짓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남유다에서는 7월 15일 날 유월절을 지키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8월 15일 날 이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초막절. 유월절은 더 앞쪽이죠. 3월, 4월에 우리랑 달력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왕이시여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야 시끄러 꺼져.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그 돈 많이 주는 사람, 해보고 싶은 사람. 우리나라도 장관 차관을 국민들 가운데서 추천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 무슨 체험학습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때 당시에 나라가 망할 때도 이때 당시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 파면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로보암이 이런 정책을 하고 레위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다 무시해버리니까 이때 레위인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동해 온 거예요. 문제는 이동해 와서 땅값이 비쌌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12지파의 레위인들을 다 흩어져 살게 했어요. 왜요? 흩어져서 재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쫙 퍼뜨려 놓으셨는데 이 북이스라엘 지파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싹 내려오고 요즘 말로 하면 인수인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법관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북쪽 북이스라엘 지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도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땅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을 찾아서 세웠지만 그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광야의 외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역대 상하를 보면 하나님이 드고와 벌판에 있는 선지자를,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치우쳐서 죄인이고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번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쪽에는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남쪽에서라도 가서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 달라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재판하고 섬기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니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시죠. 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신앙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돌아와서도 나라가 세워지지 않죠. 그리고 이미 피가 섞였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 세우려고 할 때 사마리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왔지만 안에 인정해주지 않았죠. 너희들은 아니다, 유대 백성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막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를 지낼 때 누굴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여로보암 이런 씨 했더니 여로보암의 팔이 말라버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한테 너는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도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그대로 내려와라 남유다로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서도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를 없애면 나라의 근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예후가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금송아지를 못 없애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 베델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이 베델에서 계속 싸워요. 전쟁을 벌이고 수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로보암의 죄는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피 흘려서 무죄한 피가 흐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타락시켜버렸죠.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유다 백성들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다 해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이런 회당 문화가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리고 그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누구의 죄 때문이냐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나님은 딱 기록해놨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회복은 어떻게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시작돼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건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잘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해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은 여러분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쓰심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시가 없어서 망하는 거지 힘과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힘과 능력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힘과 능력 없어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을 통해서도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 성의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거짓말을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자. 하나님께 듣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진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되냐는 거죠. 그래서 밥 잘 먹고 그 다음날 나가다 사자한테 물려 죽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에서. 여러분, 가증스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고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하고 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가 앞으로 어떤 성이 될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 이 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증명이 아니라 충성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증거를 내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보고서도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증거와 증명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믿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냥 거기까지만 말하고 거기까지만 행동하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됩니다. 내 생명 헛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있고,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 넓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선지자도 되지 말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선지자도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여러분. 왜요? 말씀하신 그대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유일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믿고 나아가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죄와 불순종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을 택하여서 또 보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주여 저희들의 기쁨이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위로이시고 전부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불철주야 낮이나 밤이나 주님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손이 필요할 때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 주님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말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의 연단을 받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지칠 때 많지만 그때마다 저희들 곁에서 기다려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기도로 내려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여러분, 승전고를 울리기까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서 연합되어지고 함께 연단되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성령님과 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저희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생각을 저희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일을 저희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도 아버지 행하면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아버지 슬퍼하기도 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아버지 주님과 같은 한 마음 되어 일심동체가 되어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 감사헌금, 성교헌금과 구제헌금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주님 가져가시고 가볍고 영광의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계속 들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기쁨에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시며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어렵고 힘든 삶, 괴롭고 무거운 짐 진 삶을 살아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짐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봐요, 저도 이렇게 말이 자꾸 빼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믿으시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오주은 사모님, 그리고 우리 어에스더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에브리데이 원더처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나중에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밤 주님과 함께 샬롬 나잇 되세요. 샬롬.